일제 시대가 일제의 통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을 붙들어다 놓고 또 신문도 하고 또 많은 벌을 주기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너는 일제가 이렇게 있을 동안에 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왜 같은 민족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었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일제가 통치하는 그 기간이 영원할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얼마 기간 동안 끝났더라면은 내가 그것을 참고 그 결과를 알았더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 통치하는 그 기간이 영원할 줄로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끝날 것을 아는 사람은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삶과 행동이 나오지만은 그게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삶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못 믿어온 것입니다. 뭐가요? 끝날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겠죠. 요즘에 젊은 우리 주부들 가운데 드라마를 보는 방법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드라마를 딱 하고 볼만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니까 아이고 답답해. 그래갖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드라마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 봅니다. 뭐냐면 마지막 회까지 하면은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방송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떤가를 봅니다. 그리고는 중간을 띄엄띄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저 주인공 지금은 고생하는데 내가 다 알아. 끝에 잘 될 거 알아. 왜? 마지막 방송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서로 막 모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고 하더라도 뭐라고 그러느냐? 안 죽어. 왜? 내가 마지막 편을 봤거든요. 안 죽어. 이미 나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입장이라면은 그들은 아직 마지막 편을 몰라요. 내 마지막을 모르니까 이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도대체 짐작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73편의 시편의 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나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나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좋으신 하나님 맞나요? 정말 맞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뭐라고 말하느냐?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시작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좋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저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나는 도대체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그들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기들이 계획하는 모든 학교와 모든 직장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척척척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잘 되어지고 있고, 너무나도 잘 되어져서 부끄러울 거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이 잘 되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 남편과 나는 이렇게 갈등 속에서 내 마음이 상처로다가 얼룩져야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다가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왜 내 아내와 나는 이렇게 상처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저렇게 뭔가 희망차고 해피데이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내가 아파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응급실로 들쳐업고 뛰어다녔던 날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고통과 많은 아픔 속에서 제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들고,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질병 가운데 매일매일을 약으로 버텨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제가 이제는 너무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 부르다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넘어질 뻔하였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내가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는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너무나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큰 대조가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통이라는 마음의 상처와 힘든 일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뿐만 아니라 그 힘이 건강하며 라는 말은 평생토록 질병에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서 병원에 문턱도 가본 적이 평생토록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형통함이라는 말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2번이라고. 그리고 성경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2번 돼 있고 평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은 평안함, 형통함보다는 이 말이 더 여러분이 잘 어울려서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이건 뭐냐면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샬롬, 이 평안과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에게 왜 샬롬이 주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갖다가 계속 압박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샬롬과 같은 평안과 평화가 넘치고, 나는 왜 매일같이 우리의 자식을 들쳐업고 병원에를 다녀야 되고, 내 질병과 고통 속에서 매일같이 눈물 흘려야 되고 밤잠 못 자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 때문에 매일 고민하면서 갈등 속에서 내 속을 긁고 있는 이런 내 모습, 이게 도대체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좋게 만들어 가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시편 저자는 16절까지 이것을 내 마음을 긁어 내려가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나를 갖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아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의 그런 꼴을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된단 말이냐?
나를 말로다가 억압하고 나를 말로다가 괴롭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부유한 형제들 집에 가끔씩 내 자녀를 데리고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집에 들었으면은 내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형제는 너무나도 외형적으로 휘황찬란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단칸방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것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게 뭔가 좋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내가 그 형제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오라고 할까? 용기가 없고요. 나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은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고 매일같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내게서 어디 계시는 겁니까? 오늘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나는 무엇이다. 그들은 이렇게 잘 되고 그들은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도 하나도 징벌받지 않고 뭐든지 다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13절서부터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말이 우리나라 말인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풀어서 다음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는 아무런 대가도 주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내게 위로와 따뜻한 말이 오는 게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뭐가 내게 오느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앞에 나오는 말과 반대를 이루죠. 여기 보시면은 3절에는 악인의 샬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는 재난과 징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을 바꿔서 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의 저자는요, 아니 재난과 징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임해야 될 게 재난과 징벌이고 나에게는 샬롬, 평안이 내게 다가와야 되고 풍요로움이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게 도대체 뒤바뀐 겁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지금 뒤바뀌어서 저 사람들에게는 샬롬이고 왜 나에게는 이 재난과 징벌이 내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1절의 말이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의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심한 고통이 계속 밀려오고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보시면은 노력에 따른 수고와 대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마음의 불안과 고통, 우울, 슬픔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시면은 정말 공감대가 되고 정말 그렇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렇네. 아니 이 사람의 가정도 그렇네. 이 사람의 남편과 아내도 그렇네. 똑같이 공감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풍성한 계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는 풍성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장례가 나서 한번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양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때가 태풍이 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울산 쪽으로 해서 태풍이 올라갔을 때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벼 나무들이 다 쏟아져 갖고 다 땅에 곤두박질 쳐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저 농사를 시작했을 때는 저 벼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기다렸을 텐데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 여러분, 풍성의 계절이라고 모두가 다 풍성한 것은 아니고요, 경제가 다 윤택해진다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GNP가 올라간다고 모두가 다 좋은 곳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럴 때, 오늘 누군가는 잘 살고 풍요로울지 모르지만은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사람이 될지를 모르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16절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가 28절에 가니까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놓으니까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안 보이는데,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28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가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내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게 오심을 나는 보았도다. 이게 마지막인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마지막에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내게 보여주셨도다. 오늘 이게 마지막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입니다. 왜 1절과 28절이 이렇게 틀린 모습이 되었습니까? 바로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 해답을 하나님 성소,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뭘 보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종말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말? 그들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도 부유하고 풍성하고 자녀들의 성공과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들의 끝을 보고, 바로 내 끝을 보고 일들의 끝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만일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일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면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것의 끝을 여러분이 만일에 볼 수만 있다면, 그 끝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지금 1절부터 16절의 이 말이 아니라 28절에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가까이 했더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마무리로 내게 보여주시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보고 확신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부족할 때는 계속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상황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일제의 통치기관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은 빨리빨리 그 사람은 일본 사람화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간 이것이 마무리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독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삶을, 그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뭘 깨닫게 됐느냐?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눈에 펼쳐지는 그 사람들과 나와 내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이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떤 자연스럽게 끝내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안 좋게 마무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의 말은 9절과 25절에서 이제 바꿔서 또 표현을 해봅니다. 한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말하면서 하늘과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하늘과 땅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럴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서 처음과 끝을 설명할 때 요 하늘과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내 직장 생활, 내가 누리는 모든 삶, 이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다 그렇게 보이다는 것입니다. 왜요?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도 뭐 징벌도 안 받고 거기에 어떤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도 안 받고 더 잘되고 더 부유하게 되고 정치도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끌어가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경제도 부정과 부패가 부조리가 그렇게 많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크리스찬의 가정이면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피폐하게 서로가 마음에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9절에는 그랬다가 25절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런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고 마지막 피리어드, 마지막 점을 찍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분명히 언젠가 이게 아니면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결론을 하나님이 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좋게 마지막을 찍으시려면은 마지막에 분명히 점을 찍으실 것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성소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거라면은 적어도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모습대로 분명하게 마무리하실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니까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 다르게 보이고요. 이것도 내가 견뎌갈 만하고, 그래, 요거를 하나님이 좋게 마무리하시려면은 요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일시적으로 준 것이구나. 내 갈등,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모습으로 피리어드를 찍겠구나. 여러분, 이거를 내가 좀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나가면은요, 오늘 중간에 나오는 나의 인생의 드라마에 조금 더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편 전체에 여러분 핵심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 나옵니다. 그것도 끝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1장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너의 결론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이것이 바로 너의 끝이다라고 하며 망하리로다. 이게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갈등과 고민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크리스천들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1장 6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끝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을 때 오늘 그들의 시편의 고백들이 처음과 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다면 내가 지친 육체와 내 마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그런 모습들만 계속 보니까 너무나 내 육체가 쇠하여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답답함과 비전 없음과 소망 없음과,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내 육체가 피폐해져 가고 내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답답해지기만 하는구나. 그런데 모든 좋으신 하나님이 1절에 보이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나의 마음과 이 쇠잔한 육체와 마음을 도대체 어디다 두면 되겠는가? 오늘 그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26절에 내 마음을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자. 내가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 그분께 내 마음을 올려놔 드리자. 반석은 뭐예요? 홍수가 오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바위입니다. 그것과 같은 하나님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당신께 의지하며 내 마음을 당신께 놓아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27절에, 오늘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거기다 써놓으세요. 27절 맨 앞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란 뜻의 접속사로서 이 음녀처럼 본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인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음녀처럼 남편을 휙 던지고 이렇게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여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런 순간 속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놓고 미끄러져서 곤두박질 쳐나간다면은 그 끝은 멸이고 멸망하는, 좌멸하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또 하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은 나는 그리하지 않노라. 그리고 내 마음과 쇠잔해진 이 육체를 반석처럼 단단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다시 놓아드리도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역시 나중에 내가 보니 굿, 좋았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역시 잘했더라 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때에도 함께 계셨던 선하신 하나님은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마지막도 좋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좋으신 모습으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도구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홍해 앞바다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곳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까지, 요단강도 갈라져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까지 도착한 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화를 볼 때 홍해 앞바다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막 안절부절합니다. 막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가 어떻게 하냐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고 난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아니까 에이, 쟤네들 저러는데 조금 있으면 홍해 갈라질 건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다 건너갈게 할 거야. 그렇으면 홍해 앞바다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서로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도자에게 하소연하고, 여러분 이랬겠습니까? 왜? 답을 알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질 걸 알고 있는데. 오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나와 이 성경의 유사한 문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것을 성경을 보면서 그들도, 다윗도 이런 심정이었고 아삽도 이런 심정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그때의 그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하나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다르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때도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고,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그들에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너희들, 이것을 대하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동일한 하나님으로 해주시겠다는 게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문제며 고민이며 정말 괴롭고 갈등되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도록 만듭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 28절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정말 내게 정말로 좋은 복된 선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때 필요한 것은 지금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순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굴복하여 이 말씀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으신 마무리로다가 점을 찍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 아니가 평생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도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나에게 외형적으로 부유해 보이는 그 형제들에게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